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살펴보면은 뭐 제가 간단하게 보고 저는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한번 봅시다. 빨리빨리 넘어가서 인간이 결심만 하면은 31번 어떤 계명도 지킬 수 있기에 원죄는 없다. 그렇죠? 다 지킬 수 있습니다. 32번 삼손의 출생을 미리 여호와의 사자가 말해준 걸 보면은 원죄가 없는 것이다. 33번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에게 원죄가 있는가?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구해서 얻은 그 아들에게 원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34번 순종도 대적도 인간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즉 자유의지가 선택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은 그런 원죄가 없어야만 가능한 건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더라 이거죠. 자, 35번 인간의 죽음은 원죄가 아닌 자범죄 때문이다. 우리가 죽는 이유가 뭡니까? 원죄를 믿게 되면 원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는데 원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자범죄 때문에 죽습니다. 자, 36번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원죄가 아닌 그의 자범죄 때문입니다. 사울이 원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원죄 때문에 버려야 될 텐데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도 주셨어요. 예언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타락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범죄가 원인이다 하는 것이죠. 37번 다윗에게 원죄가 있는가? 아까 오전에도 봤지만은 다윗에게는 원죄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시편 51편은 그 원죄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합니다.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그 장면이 쭉 나오죠. 그리고 다윗도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원죄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38번 태어나지도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것은 원죄가 없이 태어난다는 말인데 이것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곧 솔로몬에게 원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39번에 미가야 선지자가 하늘 보좌에 계신 여호와를 보았고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세계를 보았는데 죄가 있으면 그걸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가 없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은 원죄가 없다 하는 것이고 40번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에게 원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없는 거죠. 어떤 죄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41번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을 최고의 피조물로 심으셨다. 아까 오전에 말씀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를 심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극상품입니다. 이제 극상품 포도를 맺고 안 맺고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죠. 하나님은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라는 것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우리에게 속죄도 주셨고 믿음도 주시고 성경도 주시고 믿음도 다 말씀도 다 주셨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없다 하는 것이고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좋은 씨를 땅에 뿌리다 그럽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인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원죄를 가진 나쁜 씨를 뿌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쁜 씨는 누가 뿌리느냐? 사단이 뿌린다 이게. 그 씨를 인간 속에 심어서 결국은 가라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42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패한 것은 원죄가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다 태어나서 사람마다 다 죄를 짓고 다 무너지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이게 원죄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연약함 때문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 연약한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 각종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인내하고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원죄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인생은 도울 힘이 없어요.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43번, 의인과 악인을 분리한다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악인은 이렇게 한다. 그 분리하잖아요. 그 분리한다는 것은 즉 원죄가 없어야만이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지, 원죄가 있다면 의인이 어디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 악인이죠. 44번, 원죄를 가진 자에게 자범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원죄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야, 자범죄 짓지 마라.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은 원죄가 없을 때 효력이 있는 말이지, 원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범죄 짓지 말라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죄를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자범죄를 아주 이게 경시하잖아요. 이거는 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야, 죄 지어도 지옥 가는 데는 문제 없다. 그러나 징계는 따를 것이다. 뭐 이 정도지. 그 죄 때문에 너 지옥 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어떤 죄도 죄는 죄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자, 45번, 원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자범죄를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범죄를 미워하거든요. 원죄를 지은 사람이 또 자범죄 짓는다고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자범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원죄를 미워하는 거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이것은 원죄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46번, 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가?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답니다. 이것은 아담이 원죄로 모든 인간이 타락된 상태에 있다면 매일 분노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자꾸 들포도를 맺히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자, 47번, 어린아이와 젖먹이에게 원죄가 있을 수 있는가?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 그것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즉 어린아이에게는 원죄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 말도 결국은 어린아이에게는 원죄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48번,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시우셨다. 보세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어 있어요. 원죄로 타락했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헌법책에 나온 사람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부패해서 그 영과 몸이 다 쓸데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머리에 마땅히 서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원죄를 가진 그 자를 영광으로 채우겠습니까? 자, 49번, 왜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까? 하나도 없다. 아까 오전에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도 없는 이유는 그 찾는 이유 없는 것은 원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이 다 악해서 다 치우쳐 그렇게 거기를 갔기 때문이죠. 50번에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완전하죠. 인간은 원죄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계명을 완전히 시킬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3절에 내가 또한 그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죄 안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거 죄가 없지 않습니까? 자범죄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완전해야만 하나님도 완전을 인정해 주십니다. 시편 18편 25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거스름을 보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에게 완전하고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을 주시다. 그러니까 내가 마치 거울과 같아요. 거울에서 내가 더러운 모습을 딱 서면 더러운 내 모습이 보일 것이고 깨끗한 모습이 그리고 거울에 서면 깨끗한 내 모습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내가 더러우면은 난 더러워요. 근데 내가 깨끗하면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끗해서 천국 가려면 완전히 깨끗해야 됩니다. 티끌 하나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겠고, 기도하면 되고, 사랑으로 충만하면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되고, 말씀 충만 받으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그럽니다. 시편 101편에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행하리이다. 시편 101편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수종될 자를 찾는데 그 찾는 자가 누구냐? 이 땅에 수종할 자가 누구냐? 충성된 자입니다. 근데 그 충성된 자는 어떤 자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이 말씀대로 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두시고 쓰시겠다는 거예요. 51번 율법 준수를 통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기에 원죄는 없습니다. 아까 율법의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지키라고 주신 거고 지키는 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4번에 시편 119편 1편 1절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이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어요. 자기 이권을 다 포기했습니다. 자기 이권을 포기하면 돼요. 내 이기심을 포기하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습니다. 자, 그들에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까? 있는데 안 지키는 겁니까? 그 절한 자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 없어서 숭배했던 것입니까? 그들이 그냥 죽음이 겁나서 그냥 절을 해버렸던 것입니까? 일제 신사참배 때에 많은 사람이 신사참배를 했는데 우리는 타락한 인간, 아담의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 라고 해서 했던 겁니까? 아니면 순사들의 그 총칼이 겁나서 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할 수 없으면 그건 뭐 어떻게 이해가 되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하잖아요. 물론 잘못하면은 하나님은 해결 기회를 주시고 이게 은혜죠. 그리고 또 돌이키고 빨리빨리 해서 우리는 완전한 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길에 서는 자만이 하나님을 수종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바꾸어서 완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수종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했으니 이 복음이야말로 지옥 가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복음이라는 거죠. (119편) 시편 33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와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만 다하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다 지킬 수 있고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52번 여호와의 집에 의인이 심겨진다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백향목같이 발육한다 그랬고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그랬습니다. 궁정에서 흥왕하리라. 이것은 보면은 원죄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53번 원죄가 있다면 자범죄가 있더라도 지옥이기 때문에 자범죄를 경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 정직자의 후대가 나오려면 원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시편 112편 2절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자 그리고 그 후대
원죄가 복이 있다. 집안이 아주 정직자로. 그 원죄가 없는 아주 복된 가정이죠. 원죄가 있다면 이런 정직의 집안이라고 할 수 없겠죠. 시편 112편 6절에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넘어가겠습니다. 55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게 복 주시는 것은 원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의 주도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 받은 자손이라는데 우리 이 교리는 너희는 저주받은 자야. 원죄로 인해서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몸과 영이 다 오염돼서 부패해가지고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자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책이 불살라져야 됩니까? 아니면 버젓이 교리로 살아있어야 되겠습니까? 은 5만 년에 되는 그 마수라는 그 책을 다 불살랐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은 불살라야 됩니다. 오염돼 있어요. 먹으면 죽어요. 차라리 안 먹는 게 좋고 차라리 모르는 게 좋을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니 교회 가서 신학교 가서 배우면 그것이 약이 되고 나한테 유익이 되고 천국간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니 차라리 집안에 가서 혼자서 기도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문 닫고 혼자서 기도하는 게 낫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만나면 천국 갈 확률이 있어요. 근데 제도화된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거 배워버리면 완전히 오염돼 버리고 물들어요. 그래 어떻게 교회의 부흥을 외치겠고 뭐 교회 성장? 옛날에 우리 풀루신학교에 맥가바람 박사하고 막 그 교회 성장학을 엄청 했는데 지금 보면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배워서 교회 성장해서 막 외적 성장 막 숫자 부리고 막 다 헛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그 거품이 빠지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진짜 존경할 분이 어디 계셔요? 자, 56번. 의인에게 원죄가 없더라도 연약해서 하나님 없이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의인이라고 해서 자기 혼자 천국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근데 펠라기우스는 혼자서도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못 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함.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런데 내 속에 예수가 함께 살아주셔야 내가 온전한 자로 살 수 있지. 아무리 내가 이렇게 산다 해도 내 속에 예수가 안 들어오면은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존재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3번에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악인의 길을 굽게 하는도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원죄가 있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구원받는 거하고 원죄는 없으나 연약해서 정말 하나님 도움받아서 구원받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자, 57번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여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 말씀 다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58번에 구원의 결정은 행위의 결과에 따라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심판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수많은 조건 가운데 하나고요. 그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가 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드려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잠언 19장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 59번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것은 원죄에 물들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대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는 부패했답니다. 원죄로 인해서 다 부패하고 썩어서 의인은, 선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직 악만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잠언서 4장 23절에 네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에서 지금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데 그거 잘 지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즉 원죄로 우리의 마음은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욕하고 싸우고 하면서 마귀에게 더럽혀지고 죄 지으면서 더럽혀진 그게 더럽혀진 것이지 아담의 어떤 죄로 더럽혀진 것은 전혀 아니다. 자, 60번.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원죄 없는 인간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게 있죠. 거짓된 혀, 교만한 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거 우리 원죄 가지면 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미워한다요. 그 미워한다는 것은 너희들은 깨끗하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타락되었다. 빨리 회복해라. 이런 말씀이겠죠. 자, 60번, 61번.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시기에 원죄는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었지만 그 죄가 생긴 것은 아담이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꾀 때문입니다. 그 원죄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하라고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 구절도 주셨어요. 이 구절도 해라. 예. 왜 어리석게 인간들은 다 원죄에 사로잡혀 있냐 이거죠. 원죄는 아니다.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은 이거를 이 시대에만 준 게 아니라 그 시대마다 다 주셨대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들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었고 또 들으면은 자기의 이익으로 샀는데요. 그거를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종교가 일어나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 원죄 이거 안 부수고는요. 교회가 존재해봐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징벌받을 일만 하게 되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가서 빨리 후배 목사님들 가르쳐야 되고 고쳐야 되고 지금 은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못했던 거 지금 회개하기 바쁘고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모세가 80세에 해서 120세까지 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하셔서 정말 이 한국교회를 개혁해 놓고 가셔야 돼요. 우리 김명무 목사님이 참여하시지만은 저기 온양온천에서 오십니다. 매 수월에 전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고 먼저 제일 1순위로 개혁을 하셨는데 장례 예배는 우상 숭배다. 그거를 이제 가슴에 안고 그 아버지 어머니도 다 목사님이셨는데 그 묘를 다 다시 파내서 그거를 다시 이제 화장해가지고 다 뿌리고 다 없앴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우상 숭배 된다고 깨끗하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개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리 목사님에게 그 강의하라고 그 응답을 주셨어요. 가서 외치라고. 동료 목사님, 후배 목사님 가서 외치라고. 우리 합동적에 아주 그 중부 대전에서 대전신학교에서 20년 동안 조기신학을 가르치던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신데 이제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쓰임 받으려고 지금 오늘도 오셨는데 너무 귀한 일이죠. 개혁은 그렇게 합니다. 뭐 나이 상관없습니다. 지역 상관없습니다. 내가 깨달으면 그때부터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까지 원죄가 있다고 다 말하고 있는데 원죄가 없어. 이 틀린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경천동지할 일이고 이거는 교회가 완전히 이거는 뒤집힐 일이고 신학교가 문을 닫든지 바꾸든지 해야 될 문제고 도서관에 수많은 논문들 다 불살라야 될 문제고 신학 서적들 저기 수백만 권 있습니다. 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만약 이게 맞다면 근데 맞아요. 저는 그럽니다. 원죄 한번 가져봐. 어딨냐고. 진짜 원죄를 찾으면 내가 상금이라도 드리겠다고. 한번 찾아봐라. 원죄가 어딨냐.
원죄를 주장하는 사람은 모든 거래요. 내가 뭘 주장하면 그 주장이 확실해야 되고 말씀에 확실히 근거를 해야 되고 그것이 성경 구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 엉터리예요. 지금 아까 살펴봤듯이 원죄를 주장하는 구절들이 다 엉터리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속았어요. 우리 여기 목사님도 많이 아프시다가 이제 오셨는데 옛날에 그 조영희 목사님이 원죄 때문에 그렇게 다 하셨어요. 조영희 목사님 아니라 다 하셨어요. 근데 틀렸어요. 죄 문제를 잘못 지적해버리고 그 선을 잘못 그어버리면은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판사가 죄를 결정할 때에 그 선을 잘못 그어버리면 큰일 나죠. 요즘 뭐 좌파 그 판사냐 우파 판사냐에 따라서 뭐 그 판결도 달라진다는데 자기 색깔에 따라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죄를 인정하고 그 죄인을 취급하느냐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은 전혀 달라지는 거죠. 인생도 달라지고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죄가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신앙을 정립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내가 그럼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있구나. 지킬 수 있는데 내가 안 지킨 것은 내 문제구나. 그러면 회개하고 빨리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의 문제 때문에 어차피 나는 못 지켜. 계속 이대로 살 거야. 변화가 없고 개혁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요거 얻어먹고 마디는 소금이 되고 세상에 내침을 당하고 하나님도 실적이 나고 주님이 들어갈 교회가 없답니다. 교회는 많은데 다 문을 잠그고 있어요. 문을 잠근다는 그 말은 그 가르침이 그 설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너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물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7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고 더불어 묵고 마시리라 했잖아요. 그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은요 들락날락 하는 게 많습니다. 세상 뭐 프로그램 세상의 지식 왔다 갔다 하죠. 들어가죠. 이 몸은 적은데 이 안은요 거대합니다. 엄청난 양을 세상 거 다 잡동산에 다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귀를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가질 수도 있어요. 내 속에. 그래서 제가 지옥에 떨어져서 그 목에 갈고리 칵 걸려가지고 내가 걸렸는데 내 속에서 구더기가 한없이 나가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죄예요. 그 제가 봤어요. 제 자신을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죄가 나갔으면. 근데 또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성전으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사탄이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즉 병에 물을 꽉 채우면 공기가 못 들어오지만은 물을 배우면 공기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사단은 자동으로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기도 충만해라. 항상 말씀에 떠나지 않게 하라.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쉐마장이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길을 가면서도 누웠어도 뭐 서서도 문인방에 문설주에 다 붙이고 말씀으로 무장해. 안 그러면 너 사탄에게 당해. 그 정도로 해야 천국 가는데 우리는 뭐 세상 일은 98%하고 한 1, 2%는 이제 신앙, 기도도 좀 하고 말씀도 좀 보고 교회 한번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점도 흠도 없이 만들었어요. 나오면서 부모 잘못 만나가 죄 짓고 내가 정욕에 불타서 소욕에 불타서 탐욕에 불타서 죄 짓고 해서 내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해라. 죽기 전에 기회 있을 때 돌이켜라 이거죠. 62번에 하나님은 원죄 없는 자기 백성을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백성을 양육한다 그랬죠. 키운다는 거예요. 그 목장 주인이 소를 키워서 파는 것처럼 좋은 소를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이 세상의 목장에다가 키워요. 양들로 키워요. 잘 키워서 정말로 좋은 양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범죄한 나라가 되고 슬픈 허물진 백성이 되고 행악의 종자가 되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63번에 원죄가 있다면 흰 눈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흰 눈처럼 될 수 있다. 우리 자범죄 때문에 우리는 범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는 돌이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극상품 포도는 원재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극상품 포도입니다. 기억하시고 65번에 사람들에게 사회의 정의를 요구하려면 원재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사회에다가 정의를 요구합니까? 이 사회가 잘못됐다, 정치가 잘못됐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원리를 가졌다면 그 용어를 할 수 없어요. 왜 정치를 못하느냐, 왜 누가 어떠느냐, 원죄가 없어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 그랬어요. 그거는 뭐예요? 원죄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정의롭게 해. 사회도 정의로운 사회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로운 사회 되기를 원합니다. 66번, 천국 들어갈 자들의 기준은 지극히 의로운 자들입니다. 이사야 33장에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오직이라는 말을 준시하십시오.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 천국에 올라간다 이거예요. 지극히 거룩해야 되고 지극히 우리 최고의 윤리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은요 최고의 윤리, 도덕, 그 모든 좋은 것은 다 가진 살아야 돼요. 그야말로 우리가 성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이상으로 그런 자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67번, 이스라엘 백성을 채우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에게 원죄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자에게 원죄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모든 일이 함께 하시려면 원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야 가능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타지도 않고 그 물이 침을지도 못하게 한다. 나는 네 구원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어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라. 다 원죄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 43장 7절 보십시오. 4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뭐라 합니까?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기 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무슨 유전죄여 아담이 그 죄가 유전돼 가지고 우리가 흐르는 그런 그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 이사야 43장 읽어봐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는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서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친구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저를 말해요.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지원받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저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없는 거죠. 원죄는. 원래 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뒤에 거는 이제 읽어보시고 다 쉽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질문을 통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은 좀 더 이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두서없이 썼는데 좀 봐주시죠. 예, 안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좀 더 늘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씩만 묻고. 네. 읽으세요. 원제 세미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두서없는 질문인데요. 먼저 말씀 중에 살인하면 살인의 영이 들어가고 음란하면 음란의 영이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아담과 선악과를 범죄했으면 그 선악과 영이 아담과 에바에게 들어간다요. 그리고 그 악령이 만약 아담과 에바가 회개를 하지 않았으면 가인과 아벨에게 내려갔을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상의 의가 후손에게 유전되듯이 조상의 불의의 보험이 유전이 후손에게 유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악령이 후손에게 내려가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원죄의 유전은 없다고 하셨는데 원죄의 보험의 유전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지만 이 정도. 첫 번째 질문이 아담의 네. 아담에게 선악과를 범죄한 악령이 들어가는. 악령이 들어가느냐? 이제 죄를 지을 때 귀신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 남녀가 이제 간음을 하거나 할 때에 그 한쪽에 있는 그 구더기, 지렁이 막 있는 그것이 이제 음녀에 있는 것이 그 남자에게 다 옮겨갑니다. 그래서 살 속에 뼛속에 막 들어가요. 음란한 그 씨가, 죄악의 씨가 들어가서 그 몸을 이제 파묻고 회개하면 나가는데 안 나가요, 잘. 한 번 회개해서 안 나갑니다. 죄는 용서받지요.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는데 그 들어왔던 죄의 씨, 그리고 음란의 씨는 안 빠집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보통은. 왜 죄가 반복되는지 하면 한 번 들어왔던 그 씨가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라요. 계속 자라고, 그러고 내 살과 뼈를 파묻기 때문에 나는 죽어가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뭔지 아느냐, 이 마른 뼈가 뭔지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면서 다 사단에게 갈겨 먹어서 뼈밖에 안 남았다, 영적으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깔아먹는 것이고,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번 범죄한 거에 대해서 용서는 받으나 계속해서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평생 회개해야 된다. 우리 그래서 333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3일, 3개월, 3년 뒤를 보겠다 그랬어요. 네가 그 죄를 짓나 안 짓나를 333을 보였는데 3일 뒤에 다시 지어요, 보통은. 그리고 3개월 가면 또 잊어버리고 또 지어요. 그리고 또 3년 지나면 다 다시 돌아간다고 했어요. 너도 회개하지만 3년 뒤에 보리라. 또 그 죄를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 짓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 가르쳐주는데 매일 회개해야 돼요. 와신상담. 계속 그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걸 해야지 그 죄에서, 왜냐면 나갔던 귀신들도 회개하면 나가는 귀신이 나가는데 나갔다가 빙빙 돌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보여주시는데 한 번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올 때는 자기보다 악한 7 귀신을 돌아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시 그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평생 회개해야 된다. 그 말 하고요. 그 분명히 죄를 짓던 귀신이 어떤 종류도 나갑니다. 음란할 때는 음란 귀신, 싸움하면 폭력 귀신, 그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고 막 죽이겠다면 살인 귀신이 듣고요. 우리 이 말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 나오든 그 말 나오자마자 잡아버립니다. 죽여버리겠어 하면은 살인 귀신이 팍 들어가가지고 살인할 마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천기 누수를 하지 마라.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사단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는데, 성령은 미래의 것도 알고 우리의 마음도 다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그걸 모른대요. 우리가 입을 발설할 때 그때 그걸 듣고 안 돼요. 그래서 그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건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우리 생각까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은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래요. 함부로 누설하지 마라. 그리고 방언으로 제가 막 기도하면은 귀신들이 왜 못 알아듣게 방언으로 기도하냐고 막 온통 욕을 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그래서 귀신들은 못 알아먹어요. 우리 말을 해야지 알아들어요. 그런 때문에 그 귀신은 분명히 들어가는데 내어 쫓아도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계속 회개해야 되고, 그 아버지가 지었던 죄를 아들이 똑같이 그 나이에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 귀신이 있는 거예요. 집안 귀신. 근데 그 집안 귀신을 쫓아내고서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괜찮죠. 그리고 아벨에게 들어간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유전되는 게 아니라 그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추론해 볼 때 벌써 그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옛뱀은 또 가인에게 가서 또 쑤셨을 겁니다. 너 죽여버려. 아벨을 죽여버려. 그걸 했기 때문에 아벨이 살인을 해버린 거죠. 또 자기도 살인할 마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해도 내가 안 하면은, 그리고 귀신들도요, 종류별로 들어옵니다.
내가 음란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음란 귀신이 안 오릅니다. 대신에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은 돈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돈 따라갑니다. 사단은 하나만 걸어가 죄 지어도 지옥 가니까 우리를. 뭐 종류는 엄청 많지 않습니까? 죄의 종류가. 그래서 사단도 종류별로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답이 좀 됐습니까? 네, 반은 됐는데요. 예, 또 어떤 거? 아니 그러니까 죄는 유전이 안 되지만 예. 보응은 유전이 되는 건가요? 보응도 아닙니다. 분명히 에스겔서 말했잖아요. 그 아비의 죄로 아들이 정죄를 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그 아들의 죄로 아버지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각자 자기의 죄로 죽는다 그랬어요. 그게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해서 작자가 보응을 받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아버지가 아까 말했잖아요. 히스기야의 아하스 왕, 므낫세 아들. 각자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근데 문화세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그건 있어요. 그건 있습니다.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를 잘못 쓴 거겠죠. 뭐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사이에도 선한 자가 많이 났죠. 다니엘이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뭐 에레미야 자기가 자기 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공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으리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만 찾아도.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사는 거예요. 예. 그 영향력은 있죠. 그래서 시대를 또 잘 만나야 되고 왕도 잘 만나야 되고 또 잘 만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너희가 평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왕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누굴 봐도 중요하죠. 우리가 전두환을 만나느냐, 박정희를 만나느냐, 노무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처럼 그거는 지도자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사탄도 그 지도자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활동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저주로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도해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예. 좀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 지금 현행 우리 인간 사는 법에서는 예. 일단 실정법이잖아요. 일단 예. 져야 예. 그 죄로 보잖아요. 예. 그러면 좀 구약의 그거 같아요. 예. 예수님하고는 마음, 생각, 예, 맞습니다. 죄로 봤어요. 예, 예. 근데 언어학자들이 예. 하루에 우리 사람이 예. 한 5만 번 정도 예, 예. 생각이 바뀐다는 예, 예, 예. 그 가운데 5만 예. 번 그 생각이 바뀔 때 마음도 예. 그게 바뀐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 예. 거기까지 저 죄로 포함이 됐지 아니면 실제 그게 쌓여갖고 예. 마음이 쌓여갖고 생각이 쌓여갖고 죄로 실제 갔을 때 그걸 죄로 봐야 될지 예. 여기 작업죄는 어느 걸 봐야 될까요? 그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그 기록된 성문법 그걸 통해서 이제 죄로 규정했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고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죄는 곧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마음으로 품은 그 자체도 죄로 봐야 될 것입니다. 행동으로 또 마음에 품은 것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겼느냐 안 옮겼느냐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행동을 옮겨서 더 큰 문제인 것은 사실이에요. 큰 죄인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마음에 이미 예수로 충만해서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죄라는 거죠. 내가 이미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그 사람 정말 너무 용서하고 막 예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그것이 그 상태가 안 된 것 자체가 이미 말하자면 병으로 치면 아까 말했듯이 병에서 물이 빠진 거예요. 한 3분의 1, 반 빠졌어요. 그 반 빠진 게 죄냐라고 하지만은 벌써 공기는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온전히 사랑하라 하는 그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에 품고 뭐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런 법들이 다 지금 어겨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죄에 빠져 있다는 거죠. 즉 어떤 나쁜 일을 행해서만이 죄가 아니라 이미 좋은 일을 하지 않는 그 자체도 죄예요.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악을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즉 사랑하지 않은 그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벌써 죄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목숨 다하지 않으면 죄예요. 다하고 다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 사랑해서 천국 데려갈 텐데 그게 일계명이 있는 거래요. 근데 이런 일계명을 가진 목사가 없고 성도가 없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니 우리는 들으면서 그러면 누가 천국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 나 진짜 내가
나라도 천국 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마음까지 준비 안 된 것은 이미 내가 벌써 성령 충만하라는데 성령 충만도 안 됐으니까 그것도 죄일 것이고요. 예수로 무장 안 했고 하나님 죄신갑주로도 무장 안 했고 다 이래놓고 나는 죄 안 지었어. 근데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잖아요. 해서는 안 될 것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은 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근데 우리는 할 것을 안 하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까지 가야지 우리가 완전함에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리고 이웃을 남을 위해 살아 그랬잖아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데 남을 위해 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거의 없어요, 지금. 그리고 지키려고 생각도 안 하고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어긴다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 즉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지옥이다. 사랑하라 그랬는데 안 했잖아요.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을 목표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는데 그 사랑이 내게 실천이 돼야 돼. 그게 꼭 목숨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목숨을 내는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선을 베풀고 그 팔복처럼 살고 선한 사마리인처럼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천국 데려갈 것이고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내 건데 내가 먹고 남에게 나는 해한 적이 없어. 내 것 가지고 내가 살아 라고 하는 그 사람은 벌써 이기심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심판 기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저요. 예. 59페이지인데요. 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 있도록 함이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보다 더 큰 것도 예. 예수님이 하신 그 능력,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게 나중에 베드로나 바울도 죽은 자를 막 살리고 했잖아요. 병 고치고. 더 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더 큰 걸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복음도 전파하고 또 내가 살았던 이 거룩한 희생정신, 즉 십자가에 죽어줄 수 있고 이런 모습들,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지은 목적을 성취하고 영광을 돌리라 이거예요. 모든 영광이 나에게 오게 하라.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정말 우리도 예수 믿자. 그 모습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것 좀 해라. 즉 예수님은 이 땅에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첫째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즉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 오셔야 됐고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그 피를 흘림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길을 하나 열어놓으신 거고 두 번째는 베드로서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자취. 즉 그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천국 온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 선을 베푸는 모습,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 이런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본을 보이시고 너희들도 나처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요 맏아들이라 우리에게 본이 되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라. 세상에 천국 나갈 모델이 여기야. 예수다, 예수. 저 성자도 아닙니다. 저 누구도 아닙니다. 바울도 아니에요. 예수예요. 예수가 모델이래요. 너는 목표는 우리는 예수께 가야 돼요. 저도 그건 몰랐는데 하나님이 여러 번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작은 예수가 되게 해달라고 느꼈거든요. 하나님 작은 예수가 되게 해달라고. 작은 예수에 틀렸다. 예수가 되라. 너도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닮으라고 하셨나 보죠. 예수처럼 돼야 된다. 그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거
그거 다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의 그 뭐, 오복, 팔복하고 그 5장이 쭉 나오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저는 그거 실천할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설교도 안 했습니다. 이걸 우리 실천도 못하는 걸 왜 주셨지? 아, 보기 좋으라고. 성경은 이런 거야. 그렇게 해서 제가 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안 지키면 죽고, 지옥 가고, 지키면 천국 온다. 그래서 지옥불 나오잖아요. 천국.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다 마스터해야 된다. 어떤 성도든 그거는 마스터하라고 준 것이지, 예수님만 하고 우리는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더 큰 것도 했잖아요. 큰 일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그 말을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제 복을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복의 뜻이 뭡니까? 그 해석이 다 틀리는데 그 하나님 오늘 원제에 관해서 좀 주제 주면 안 될까요? 예. 오늘 원제니까 시간도 좀 많이 갔으니까 이제 원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문하시고, 지금 이제 원제는요, 우리 그 칼빈주의나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전적 부패를 믿습니다. 완전히 그 아담의 죄에 우리가 참여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거기 있었다 그러죠. 시로서 거기 시 안에 거기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설이 있고요. 대표설이 있습니다. 그가 대표니까 그가 지으면 우리도 다 죄 지은 거와 똑같아 하고 대표, 그리고 유전설을 해가지고 유전돼서 됐다. 이런 등등의 설이 있고, 제가 저기 구원 논쟁의 그 앞부분 한 100페이지가 원죄에 대해서 써놓은 건데, 거기에 보면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장로교수는 그렇게 믿고, 알미니안주의는 죄를 직접 그 죄 책임에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한 50% 정도는 타락했고 50% 정도는 우리 자유의지가 남아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고, 웨슬리안주의는 우리가 원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선제적 은총을 통해서 싹 다 용서해 줬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원죄가 있었으나 용서받았다.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가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고, 뭐 이러나 저러나 다 지금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웨슬레는 우리의 원죄가 선제적 은총을 통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상대적 완전성화, 상대적 완전론을 이야기했어요. 상대적으로 완전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쟤처럼 모든 사람이 다 성화해야 되고 완전한 의를 이루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잠시 왔다가 갈 수가 있다. 그러나 그건 필수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쪽 이 장로교 쪽에 있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인간이 완전한 성화를 해 하고 경기를 일으킵니다. 옛날에 그 조종남 교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제가 그 상대적 완전론 그 웨슬레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 상대적이지만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변해가지고 상대적 완전도 안 된다. 완전해. 왜냐? 웨슬레는 원죄가 사해졌다고 봤지만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죄가 없었다. 그러니 완전은 필수다. 이제 그렇게 제가 외치는 거죠. 완전성화. 그럼 하나님이 완전성해야 천국 올 수 있다 그랬어요. 완전성화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뭐 꼭 구원론에 대해서도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해도 괜찮고요.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아까 그건 해결됐습니까? 우리의 행위,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하고, 아니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하고, 여기에 갈등은 좀 해결이 어떻게 좀 됐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잘 해결됐습니까? 또 다른 뭐 질문? 하나만 더. 예. 그 성철 스님이 예. 그 10년 동안 뭐 누워서 예. 앉자고 예. 수행을 10년 동안 했는데, 예. 그분이 돌아가신 저 인생에 예. 유명한 말 한 게, 그렇죠. 예. 내가 예. 죄가 예. 수미산 예. 뭐 상상의 예. 산이겠죠. 예. 그 정도 쌓여 자기 지옥을 간다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분은 사실 인간 세상에서 활동 많이 했어요.
예, 예. 그런데도 그 수양하면서 제가 어마어마하게 승산까지 예, 얘기했는데 예. 그 우리 같은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언어학자들이 하루에 생각의 변화가 한 5만 번 이상 온다는 말이에요. 예, 예. 그거 완전히 한다는 게 과연 인간으로서 가능할까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속에 예수가, 그러니까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네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겠다. 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써 나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날 수 있어요? 어떻게 날아요? 죽어요. 사람이 날 수 있다. 사람은 날 수 있다. 이 명제는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람은 날 수 있다. 사실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렸죠. 왜냐하면 사람은 못 납니다. 새가 날지 사람은 못 납니다. 그런데 아니요. 사람은 날 수가 있어요. 지금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행글라이드를 통해서, 비행기를 통해서, 드론을 통해서 날잖아요. 어쨌든 날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지 날 수 없다 말하면 안 되죠. 사람은 완전할 수 있다 없다 했을 때에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 다 이 허물투성이고 무슨 죄를 지어드리고 아니 그 100가지다가 101번째 실수하면 그 죄인데 어떻게 라고 그런 논리로 갑니다.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성신이 왔으니까 틀리죠. 아까 그 비행기 올립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날 수 있는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나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예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도하면은 완전할 수 있어. 사도행전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지금 우리는 생각해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서 불가능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뭐가 잘못해서 불가능한 겁니까? 당연하죠. 왜 그때는 됐는데 지금 안 됩니까? 돼요. 얼마든지 우리 스데반처럼 살 수 있고 다니엘처럼 살 수 있고 욥처럼 살 수 있고 뭐 노아처럼 살 수 있어. 완전한 자.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는 완전한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 그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죠. 내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합해져야 됩니다. 그걸 또 사람들은 또 신인 합리스크리라 그래가지고 그거 틀렸다 그러는데 그 이단이라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은 내가 안 하고 내 혼자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다 하신대. 100% 하나님하고 인간은 0%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웨슬레아는 100% 하나님 안에다가 100% 우리 인간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건 차라리 그래도 성경에 근접하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가능하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받았다면 여러분 정말 지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사랑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신 목사님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죽어요? 예. 자, 은혜를 받으면 죽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성령 충만하고 죽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성령 충만이 오면은 내 목숨 내놔요. 주여, 이 목숨도 취하시옵소서. 내가 순교하지 뭐. 스데반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도 성령 충만하니까 했지 자기 의지로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했잖아요. 제일 확정적인 그 표시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냐?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거고, 내가 예수를 위해 진짜 죽을 수 있냐? 그러면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다른 건 다 해도 주님 목숨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면은 주님도 나는 너 모른다. 목숨을 내는 거. 제일 마지막 라스트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걸 내놓으면은 다 사랑한 거라고 하나님 그랬어요. 네가 목숨을 내어놓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그는 이미 율법을 다 지킨 자고 완전한 자다.
그래서 천국에 데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주여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 하면 돼요. 목숨 내놓으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죽으면 되니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딱 하나 하신 게 있어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죽으면 돼요. 그게 갚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줬는데, 너는 나한테 뭘 줄래? 네 가장 귀한 거 내놔라. 그거 내놔야 한다. 아브라함이 네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놔야 돼요. 그거 안 내놓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버립니다. 가장 귀한 걸 내놓으니까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제서 내가 너를 알았다. 나를 사는 줄 알았다. 그거죠. 근데 우리 목숨 안 내놔요. 예, 결정적인 순간에 딱 가면은 내 목숨 하고 딱 부인해요. 제가 대구에도 가서 어떤 군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이제 세배를 했는데 은혜를 받고 많이 따라왔어요. 근데 교회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거기가 또 합동적 교회예요. 그 군사님들이 딱 목사들 앞에 줄 선 걸 보여주셨어요. 목사들 앞에. 그러니까 말은 이쪽은 맞는데 자기가 군사 잘릴까 봐 딱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결국은 예수보다 목사의 눈을 혹은 교단의 자기의 그 건사라는 직분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겉으로는 모르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결국은 목숨을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그리고 마음 다해 뜻대 힘 다하면은 그 계명 안 지키 더 지키고도 남습니다. 아니 아까 말했잖아요. 10계명밖에 없습니까? 100계명 1000계명도 주십시오.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부모가 만나라 해서 만나는 커플이 있어요. 막 만나기 싫은데 억지로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자고. 근데 어떨 때는 또 바빠서 못 만나요. 그러면은 아주 기분이 좋아. 이번에 빠졌다. 넘어갔다. 이제 2주에 한 번씩 만나자. 너무 좋아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해요. 근데 부모들이 만나지 말라 그래. 매일 만나. 그리고 밤에 12시도 만나고 담 뛰어 넘어가서도 만나. 너무 좋으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식으로 믿어야 되느냐. 야, 만나야 돼.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교회도 가야 되고, 이것도 시키면 딱 내놓고, 1계명 시키면 시켜. 알았지? 안 시키면 죽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주님이 너무 좋고, 막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고맙고, 이제 다시는 그 죄로 빠지면 큰일 나. 지옥이 무서워. 그를 위해서는, 이 법인데, 제가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법을 깨닫게 주신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 법을 주신 것, 율법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10계명 주신 것 감사하다고.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나를 지켜주는 법인데. 여러분 신호등 저 설악산 넘어가는데 그 꼬불락꼬불락 밤에 아주 캄캄함에 가로등도 없는 그쪽에 그 가로등이 그 표시판이 있고 여기는 낭떠러지요. 여기는 어떻게 하시오. 그 표시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없고 그냥 여기서 막 한 100km로 그냥 밟아도 괜찮다. 그러고 밟으면은 낭떠러지 떨어집니다. 그 표시판이 얼마나 고마워요. 살려주는 생명판이에요. 율법도 우리를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시천국 가라고 세워주는 생명판인데 그게 다 못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저 설악산까지 가는데 낭떠러지가 많아요. 뭐 한 번쯤은 어떻게 다 완전할 수 있냐. 한 번쯤은 떨어지면 되지. 한 번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계명도 그겁니다. 한 번 어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기도 안 죽더라. 괜찮겠지.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한번 어길 때마다 엄청나게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사탄이 장악하고 더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 짓고 용서받고 되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한번 죄 지을 때마다 엄청난 사단이 잡아버리고 그 죄로 인해서 다시 죄에 빠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서 그 사람은 지옥 떨어질 확률이 점점 높아져요. 근데 죄를 함부로 지어요? 그 죄 짓는다고 율법이 너무 많다고? 아니요. 율법 더 주셔요, 하나님. 내가 혹도 지금 지옥 떨어질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요소도 또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좀 줄여주세요. 10계명 많으니까 5계명만 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더 많이 해서 더
나를 안전하게 해야지. 두 종류의 남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북한이 야 북한 안 쳐들어와 걱정하지 마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북한 쳐들어와 빨리 알아봐 또 하고 알아보고 정보하러 어느 쪽이 맞습니까? 후자가 맞겠죠. 우리가 천국 가려면 야 지옥 갈 요소가 너무 많아 빨리 알아서 다 막아야 돼. 잠수함을 만드는데 야 잠수함 이제 다 됐을까? 바늘구멍 몇 구멍 바람 물 새도 그건 괜찮아. 이 큰 100m 되는 이 잠수함에 바늘구멍 물 하나 샌다고 뭐 대수겠냐?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완벽하게 다 합니까? 저 우주에 가는데 우주선에 그 바람이 세면 되겠습니까? 완벽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는데 뭐 대충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완벽하게 됩니다. 더 완전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이 필요합니다. 완전. 하나님께서 성경에 완전, 온전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고마운 거예요. 이 세상 사회법도 우리에게 좋은 법이에요. 저 공산주의는 나쁜 법이지만 이 미주에서는 우리를 다 살리려고 하는 좋은 법이잖아요. 성경은 더 좋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다 지켜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또 질문 있으면 받고 이제 없으면은 기도한 거죠. 예. 제가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평소에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 그대로 믿으면 되겠고, 우리가 예수님 가르친 주기도문도 하잖아요. 그 정도는 해야 되겠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성경을 제대로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못하는 건 그분이 다 해주세요. 사도들 보세요. 신학에서 일가구 사람들이 신학 근처도 못 갔어요. 사도들, 선지자들이 하나님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못해요. 아만 잘난 척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입니다. 수레관이 죽었어요. 하나님 누리지기가 죽는 거예요. 오래 산다고 다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신앙 고백대로 주기도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하나님 받아서 그분이 감동주만 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그것뿐입니다. 고맙습니다. 야, 할렐루야. 예. 시오기 20장 5절에 예. 나를 미워하는 자의 3, 4대까지 예. 아비의 죄를 자손에게 갚겠다고 했는데 예. 자손이 만일 악에서 돌이키면 3, 4대가 아니라 당대나 1대에서도 끝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말씀이죠. 그 뒤에 보면은 또 1000대까지 나옵니다. 1000대.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근데 1000대까지 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000대까지 복 받았습니까?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다 약속했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버리기도 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그래요. 내가 택했더라도. 3대까지 안 갈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거는 당대예요, 당대. 각 대예요. 근데 부모가 아무래도 하면은 가능성이 많지만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할 가능성이 많고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할 가능성이 많지만 유대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 선했다가 또 악했다가 뭐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죄로 자기가 죽는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그리고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 가지 않고 아들의 죄가 아버지에게 가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질문 다 해소됐습니까? 예. 우리 우리 김은규 목사님도 종교개혁을 하시는 분인데 한 4, 5분 정도 좀 약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요? 예. 우리 목사님도 이제 종교개혁을 해서 많이 지금 하시는 분이고 감리교에서 영향이 있는 원로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이제 감리교를 개혁시킬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앞으로 코로나 끝나고 이제 처음으로 이 여전도회관에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합력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진성 또 전사님, 또 우리 최순희 권사님 또 많이 이 세미나를 위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좀 들을 수 있도록 오늘 또 오실 분이 많았었는데 또 막 다 일이 있고 해서 많이 못 오셨는데 좀 많이 해서 이런 개혁들이 잘 이루어져서 한국교회를 다 같이 살리자. 그리고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를 살리는 것처럼 내 한 사람이 의인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애국하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광화문에 안 가셔도 우리가 정말 여기서부터 개혁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살리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지하고 몽매한 저희들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보혜사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머리의 길을 열게 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세상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 계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큰 교단들부터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모든 신학이 무너져서 참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저 소경된 자에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기머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옥의 문이 닫혀지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교파를 넘어서서 교단을 넘어서서 전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국을 변화시킬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수종 들겠나이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어디든 가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여기에 참여한 모든 자들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종교개혁의 사명이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각자 사의 길로 돌아가서 아버지여 가족들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 목회자들과 후배 목회자들과 만나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진리를 선포하여 하나님 그들부터 계획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심히 위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국가 안보의 위기 또 좌파 우파의 위기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잘못 걸어가는 그 모든 영향으로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교회의 흥망성쇠가 나라의 흥망성쇠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작은 종교개혁의 불씨가 아버지 한국교회와 전 세계를 불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아버지의 세미나를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그때 올 때는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또 사역지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와 찬송 주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